하지만 맞아요. 어렵게 시간 내갖고 낯선 환경 속에 들어갑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은 기존의 성도님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낯설고 어려운 환경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더 특별히 생각 많이 하시면서 기도로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전영문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전영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특히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것을 버리고 오직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과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사 60배 9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김의 지체들 병석에 있는 자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외지에 있는 지체들도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도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은 수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날로 날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2장입니다. 33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저주민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을 베스몬에 역사하는 땅을 속에 왕이라 그가 다스리는 땅은 골짜기 가에 있는 아라바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서방과 길라 절반 곧 아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겟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뇨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오물바의 남쪽으로서 아스타롯과 엘레이 요조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는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다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가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가앗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강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몬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오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랍 왕이요 하나는 린다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프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스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베데스 왕이요 하나는 달벨의 용노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선한 왕이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요단 동편과 서편의 정복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요단을 건너서 그 중부와 그리고 남부 그리고 북부 이렇게 점령해서 다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예상하지 못한 땅이 부여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길라 땅이라고 통칭되어지는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래서 시온과 옥을 무찌르고 요단 동편에도 이미 기업을 이루고 땅을 분배받았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의 지파 이 지파들이
요단의 동쪽의 땅을 분배받아서 평화로운 곳에 목초지를 부여받고 처자들을 위하여서 집을 짓고 그리고 목축할 수 있는 가축들을 부여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정착해져 있을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슨 명령을 주냐면 이미 이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차지한 사람들의 남자들을 그 처자와 가축들을 내버려 두고 전쟁에 참전하고 참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일선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때 놀라운 순종의 그 할로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보다 더 대단한 게 따라주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의 그 군사들의 순종입니다. 이미 나의 것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무책임해 보이고 이미 받은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이 사람들은 모세를 따랐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를 따르겠다. 모세만큼의 리더십이 없고 모세만큼의 대단한 권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조건에 의해서만 오직 여호수아를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겁니까? 목숨을 겁니다. 자기의 처자의 목숨을 걸고 가축의 재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최일선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들의 후손들이 그 기업에서 번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편안하게 집안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일선에서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다 차지한 사람들에게 최일선에서 전쟁을 치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더 멀어져 살게 되는 그들이겠지만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더 온전한 신앙으로 자기의 신앙을 견고히 세울 뿐만 아니라 또한 전리품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감사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성도의 입장에 있었으면 제가 신앙생활과 말씀을 이렇게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닐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말씀도 잘 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잘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 보면 진짜 신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아, 내가 목회 안 하고 그냥 일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저 정도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 느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됩니다. 최일선에서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전쟁을 앞서 행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들을 경험시켜 줄 것입니다.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아마 많은 무기를 형성해야 된다, 많은 돈을 만들어놔야 된다, 많은 동맹을 만들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르러 하신 전쟁의 최일선에서 치러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은 칼과 무기와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고 순종이 부족해 있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모든 성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순종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 순종하였을 때 받는 복을 알게 될 때 그 복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만져지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우리 후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이 아름다운 전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치른 존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탈취물을 주십니다. 전리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으로 전쟁을 치른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읍을 주신다. 요즘 말로 하면 돈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생각해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이 땅이라면 땅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돈이라면 돈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며 그 손을 가득히 채우실 것을,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주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을 보면 좀 그런 일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무엇이 있냐면 성읍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손에 넘겨준다라는 표현들이 많죠. 그래서 11장으로 잠시 넘어가 보면 앞장을 보시면은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넘겨주는 것이 전리품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전에 살펴봤지만 연합되어진 대적들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이 결론부터 알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인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나의 전리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인과 헌신은 이런 상급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일선에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셔서 그 대적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인데, 일선에 나아가지 않고 참전하지 않고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이 전리품이 없죠. 이 전리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어집니까?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게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말들을 주시고 병거들을 주시는데 이것 가지고 너희들 잘 살아라 하는데 거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 앞으로 또 치를 전쟁에 세상의 방식으로 전쟁을 치를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뜻밖에도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병거를 불살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아까운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도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말이 제일 기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기쁩니까? 내가 너를 좋아해서 돈 많이 보내줄게. 내가 너를 축복하니까 말들을 많이 보내줄게. 내가 너를 축복하니까 병거를 많이 줄게. 이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뜻밖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느냐는 가끔씩 내가 너의 전적인 도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전리품을 가지되 너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에 말들의 힘줄과 병거는 가지지 말라. 오직 나만을 의지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더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라 했더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1장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게 순종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가장 큰 죽음까지 이르는 그 순종이 가장 큰 보상이 되는 것처럼 이 명령대로 행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 순종이 그들에게 아주 좋은 것이 허락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해야 될 일 같지만 순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11장 15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도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의 힘줄을 만약에 100마리면 100마리 끊으라 했는데 99마리 끊고 한 마리는 안 끊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99의 순종을 봐주십시오. 저를
제가 100%까지 안 바랄게요. 99%까지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면 통할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안 통합니다. 우리 믿음에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일이 있으면 당장 끊으십시오. 그 1%를 제거하십시오. 하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남들보다 적게 드린 것 같습니까? 많이 드렸습니다. 남들이 5를 드리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99를 드린 사람입니다. 근데 뭐 됐습니까? 하나를 숨겼다니까요. 하나를 가지고 속였다니까요. 여러분, 10계명을 다 준수할 때 10계명을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9계명까지 지키고 10계명은 제가 10번째는 잘 못 지켰으니까 9번 지킨 것만큼 복을 주십시오. 이게 해당될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하는 것 같아요. 9개 정도 순종하면 9개 복을 받고 하나는 좀 아쉽더라도 못 받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은요, 속에 끓이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에 끓이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삶을 잘 알 수 있거든요. 내 신앙생활을 잘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캐치해내십시오. 무엇이 하나가 되어서 99개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찾아내면요, 과감하게 그 하나를 순종으로 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막 순종하다가 마지막 그 창 찌는데 창 그거 너무 아파갖고 12군단이 되는 영을 동원해서 이 정도면 됐다 이랬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다 순종해야 돼요. 신앙에 조금 이상한 것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놈의 목사 좀 이것만 좀 잘하면 될 건데 이런 건 있겠죠.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도 진짜 이상하게 느껴지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천만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결정을 할 때는 그 당당함이 있다고요.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럴 때. 그게 무엇입니까? 양심의 소리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 양심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 천만인이 지지하더라도 내가 이건 좀 아닌데 이게 있다니까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이것은 좀 아닌데 싶은 일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더욱더 기도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나쁜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아닌다 하면서 가고 있는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자신만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를 순결하게 보든 대단하게 보든지 간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좀 내가 아닌데 싶은 일이 있다고요. 그럼 멈추셔야 돼요. 멈출 수 없으면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이건 제 능력 아닌 것 같습니다. 난 너무 이 성향으로 치우칩니다. 그럼 멈춰야 돼요.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아이성과 같은 실패는 없고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11장 16절에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이렇게 됐죠. 무엇입니까?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들의 기업이 됩니다. 제가 기업이 된다는 말을, 후손에게 준다는 말을 유산과 재산이 된다는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 의한 것입니다. 1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전쟁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뭘 하라고요? 이 성김과 헌신과 전쟁을 통해서 너의 기업이 되게 하시라. 여러분, 우리를 믿음과 헌신의 자리에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우리를 엘견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의 기업과 경험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재산이 되고 유산이 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제 어렵고 힘들지만 제 진짜 목회의 일이 전 참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기억에 저의 목회 현장이 기억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많은 것을 가지고 오고 통닭 사오는 아버지도 좋겠지만요, 설교한 아버지로 기억되는 것이 제가 누릴 수 없는 엘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본문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건축의 일도 진짜 중요한데요, 건축하는 일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가 다 한 것입니까? 옛날 애굽에서처럼 우리가 벽돌 개어다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장대한 족속, 가나안 족속으로 대표되어지는 가나안의 7 족속이 힘써서 강력함으로 세우는 그 아름다운 성읍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은 이 성읍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으로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아름다운 성읍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성읍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성읍 어떻게 내가 받았느냐 하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앞만 보고 달려오고 내 건강을 다 투자해가면서 내 시간과 내 젊음을 다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것 아니라 거기에 누웠을 때,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때 우리는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중요한 본문에서도 이 중요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아까 10절 읽었는데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이 집이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준다고 해도 이렇게 소극적이시네요. 이제 별로 안 좋으신 모양이네요. 저는 이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이 본문 읽을 때 아멘,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얻은 것 말고 그 강력한 사람들이 얻어놓은 그 아름다운 집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 아멘 했어요.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아니, 수고하지 아니한 우물이 있는데 이걸 왜 안 하시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순종,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였더라는 그 순종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복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면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여호수아로 말미암은.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2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면 각양 좋은 것으로 채워진 집과 성읍들과 포도원과 감람원, 우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 강물이 넘쳐날 때 믿음으로 그 발을 밟았을 때 요단 강물이 멈춰서서 마른 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나는 이미 동편에 다 차지해서 나는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뭡니까? 자기 먹을 거 충분하고 자기 신앙 견고하고 그런데 교회 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죄인처럼요. 죄인처럼. 뭔 잘못했습니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고요? 자기는 아끼고 자기는 못 먹으면서 성도들 입에 들어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물어보십시오. 버스비 하나를 아까워한다니까요. 몇 정거장 그거 걸어가면 되지 이러면서 그렇게 10원짜리 100원짜리 아꼈던 사람이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저금통 오늘 돼지 잡아야 되는데 돼지 왜 잡힙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의인과 악인들을 분별하실 때 그들이 나를 섬기는 자인지 섬기는 자가 아닌지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판별하는 기준이 그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 그게 아니죠. 저 사람이 부자인가 그것 아닙니다. 열정과 열심으로 살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준 땅에서 그들은 섬기면서 살았는가? 내가 준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내가 준 땅에서 순종으로 살았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을 복된 자리로 옮기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동편을 이미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동편 받았다고 내려놓지 마십시오. 동편 받았다고 배가 부르다고 등이 따뜻하다고 섬김과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연말에 이 말씀이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결단해야 되는데 좀 내가 이제 편해야 될 때가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꿈꾸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니시 라인을 정해주셨습니다. 은퇴 때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멈춥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추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할은 바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언제 멈추면 됩니까? 장막 벗을 때, 육신의 장막 벗을 때, 우리를 싫어하실 때, 우리가 잠들 때, 그때 잠자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단 동편과 또 서편과 약속의 땅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납득되지 않지만 순종의 방식으로 나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신할산의 외투함벌과 은덩이와 금덩이는 너희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너와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갖춘 모든 것들을 돌무더기 위에 세우는 슬픔의 기념비가 될 것이지만 너희가 납득되지 않는 그때라도 순종하기 위하여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으로 디뎌나가면 그곳은 너희의 성읍이 될 것이다. 그 성읍은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여져 있고 너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너희의 포도원과 감람원이 주어질 것인데 너희의 수고로 기경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심었고 너희는 거두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일의 불순종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서 오늘도 그
그 순종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좋은 것의 기업이 될 것이고 그 기업은 우리의 세대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될 것이다. 그 유산으로 우리의 자녀는 복된 삶을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고 이 좋은 것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또 누리는 후손들이 될 것이고 그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보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손이 되어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 땅 주시고 기업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그 아름다운 순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이 들여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오히려 재앙을 만나게 되었고 아가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가진 것이 오히려 진멸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려는 편안함과 부요함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복이 되지 못하고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재앙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순종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 전쟁을 치르면 아름다운 것이 가득한 성읍이 집이 포도원과 감람원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후손을 무너뜨리는 부요함이 아니라 후손을 신앙 가운데 더욱더 세워주는 부요함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순환을 일으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 라합이 펼쳐내었던 붉은 줄과 같은 믿음의 흔적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은 살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6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재정부와 부장 되시는 직분자들 모여서 회의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